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우물을 4번을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한 번도 허탕 치지 않고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 당시에 우물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사건과 같은 것이냐? 이제 광산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이제 금맥을 발견하려고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바로 금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유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땅을 깊이 파가지고 여기 분명히 기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팠더니 거기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삭이 샘물만 파면은 물이 터졌다. 이 사건이 이처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사막 지역에서의 우물물은 가족과 짐승들의 이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우물 나오는 것이 이제 샘물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삭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억세게 운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 이 복권에 4번 당첨한 사람이 이삭이요. 로또 복권 몇 번 당첨했다? 4번. 이것처럼 샘물 4번 터진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인데 이삭이 형통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이삭이 이제 우물만 파면은 샘물이 터져나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이삭이 똑똑하고 또 특출난 사람이어서 이런 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일까? 우리가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그 해답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장자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근데 그 말을 아내 니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이 니브가는 이 장자 축복기도를 야곱에게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제 아들을 설득시켜서 이제 이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양 가죽을 이렇게 손에다가 하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삭이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꼭 목소리가 이제 야곱 음성인데 본인이 에서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의심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작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우리 창세기 27장 22, 23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의 눈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음성이 좀 이상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지니까 이렇게 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 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 야곱의 그 양가죽 갖다가 둘러쓰고 있는 이걸 만지고서도 이게 사람 털인지 양 털인지도 구분을 잘 못하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왜 속았을까요? 답은 2% 부족해서 속은 거예요. 몇 프로 부족했다? 2%. 지금 이 사건은 이삭이 죽기 전 70년 전, 80년 전 사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삭이 이때 당시에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삭은 절대 치매 상태에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본인이 쏘갔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난 다음에 심히 뭐했다? 크게 떨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이게 누나인지 엄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누나가 가도 막 어머님 오셨냐고 그러고, 아들 가도 막 아버지 오셨냐고 그러고, 이게 치매요. 그럼 이삭이 치매 걸렸으면은 지금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 축복 기도 받아간 거 알았어도 막 힘이 크게 떨면서 놀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였다, 아니었다? 멀쩡한 상태에서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것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27장 33절에 보면은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음식 차려오자마자 축복 기도했다. 다 먹고 축복 기도했다. 그러면은 야, 아버지 먹는데 복 떨어진다. 가만히 있어. 하고서 뭐 먹겠어요? 먹으면서도 계속 이제 진짜 이삭 인생의 최고로 주한 장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냅다 아버지가 먹고서 내 입 닥쳐, 밥맛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겠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모르고 냅다 그냥 똑똑했다. 2% 부족했다. 2% 부족한 이삭의 모습은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양 한 마리를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등에 지고서 이 산에 올라갈 정도면은요, 성경학자들이 20세 전후 나이로 보는데, 자, 20세 된 이삭을, 이제 이삭 20세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몇 살? 120살이죠. 이삭이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불도 있는데, 재물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자. 올라가서 아버지가 제단 나무 쌀하게 다 쌓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을 묶더니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서 칼을 싹 빼가지고 아들 이삭을 막 죽여서 가죽 벗겨서 토막토막 잘라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지금 정신 이상해지셔가지고 자기 막 사는 집을 냅다 막 불을 질러. 그러면은 사는 집을 불로 막 태우면은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해서 타겠어요? 기름도 갖다 부어야죠. 막 가서 오토바이 기름도 빼다 주고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아버지가 막 기운이 좋은데 막 불 지르면은 기름 갖다 줘야 돼, 빨리 신고해야 돼. 빨리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되죠. 맞죠? 아버지가 막 식칼 가져와서 아들 묶어놓고서 죽인다고 그러면은 있어야 돼, 빨리 도망쳐야 돼. 근데 22장에 보면 도망쳤다, 황수 눈 뜨고 껌뻑껌뻑 하고 있다?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아들이면은요, 도망쳐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막 제물로 드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명령 하셨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눈만 뜨고 황소는 뜨고 있었던 거예요? 몇 프로 부족했다? 2% 부족한 이삭이 어떻게 이 형통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금맥을 캘라고 땅만 파면 금맥이 나오고, 유전 사업 하느라고 그냥 이 기름만 터지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막 유전 사업 하려고 뚫으면 막 유전이 막 4번씩 나와. 유전 하나만 나와도 자자손손 대박 납니다. 근데 몇 번씩 나왔다고? 그런데 이삭이 몇 프로 부족하다고?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2% 부족한 이삭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을까? 오늘은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똑똑하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 이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는데 똑똑하고 또 많은 배움은 유리한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똑똑함과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다가 자기 꾀에 한 번만 빠지면은요, 모든 것 다 무너지고 큰 실패 인생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2% 부족한 사람인데 우물만 파면은 물이 계속 나왔어요. 이런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은 2% 부족함이라고 하는 약함이 있었어요. 자, 이삭은 무슨 약함이 있었다? 2% 부족함. 이삭의 약함이 축복받는 강함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번제 사건에서 만약에 이삭이 똑똑했으면요, 아버지가 본인을 묶어놓고 칼을 싹 뺄 때 벌써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묶어놨어도 벌떡 일어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120살 된 아버지가 이삭에서 막 벌써 도망치면은 되는 거죠. 근데 똑똑하면 도망쳤는데 이삭은 몇 프로 부족? 그냥 눈만 멀뚱 뜨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안 했다? 죽기까지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희생적인 순종 상황, 또 손해볼 순종 상황이 되면은요, 벌써 딱 방어막을 칩니다. 목사님, 저는요, 손주를 지금 이렇게 막, 제가 봐줘야 되거든요. 막. 이제 이미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러분, 순종하면은 엔돌핀이 팡팡 나오고 막 현찰이 생겨. 일단은 힘들어. 이 세상의 모든 순종은요, 전부 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벌써 딱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봤더니요, 막 선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애완견 막 설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못 오게, 결론은 못 온다 이거예요. 결론은 인간적인 똑똑함이 빠른 두뇌 회전이 세상적인 이득과 이윤을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이 인간의 똑똑함 두뇌 회전이 큰 장애물이 되어져서 이삭처럼 순종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삭이 받은 형통의 복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똑똑한 척하다가 다 자기 꾀에 빠져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50년, 30년, 60년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시면은요, 집도 두채, 셋째, 땅도 넓히고 뭐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통하게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2% 부족하고 5% 부족하고 누가 봐도 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요. 물질이 꼭 필요한데 진짜 물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손대게 해주시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어리뚝한 것 같은데 이삭이 몇 프로 부족하다고? 세상에 야곱 데리고 그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막 그 몇 시간을 우리는 밥을 막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는 걸 보통 1시간씩 막 먹어요. 그 얘기하면서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한다 못한다? 몇 프로 부족? 근데 누가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이삭처럼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이삭의 순종 능력을 배우면 돼요. 예?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부모님 말씀에 몇 프로 순종했다? 100% 순종했어요. 그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몇 프로 순종했다?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80% 순종하고 50% 순종하고 똑똑해가지고 2% 부족해서 막 무조건 인간 순종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똑똑은 저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이 형통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내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 이렇게 보면은 다 부족한 것 같아? 안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다 뭐 2% 부족하냐, 1% 부족하냐, 5% 부족하냐, 약간 부족한 차이만 있지. 제가 보니까 부족하기 다 똑같아. 어디 기분 나쁘셔요? 부족하다 해서 상처 받으셨어요? 상처 받으셨어도 부족한 건 사실이요. 우리가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죄다가 자기께 빠진다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의 복을 주시면은요,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삭 시대에 무슨 뭐 이렇게 신부들처럼 뭐 가지고 이렇게 뭐 새 물길 뭐 이런 거 없었다니까. 그냥 갖다 막 파면 나왔다니까. 누가 나오게 해주셨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뭐 하면? 뭐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예? 불합리해도 막 메모해가지고 막 따져, 막. 예? 그러면요, 형통 올 것 같은데, 예? 좀 불합리하고 뭐가 안 맞아. 그래도 일단은 순종하면은요, 거기서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왜 여러분 한 사람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누구 들으라고, 거기는 뭘 들으라고. 그냥 주시는 말씀. 제가 오해받는 게 뭐냐. 꼭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지. 뭘 따져. 막 적어가지고 뭐 창세기 28장이 어떠고 이상해. 뭐가 능력이다? 순종. 몇 프로 부족해도? 2% 부족해도. 5% 부족해도 괜찮아요. 5% 부족해도. 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장인 어른이, 제 친구가 이제 처가댁에 가면은요, 항상 하는 말이,
사위, 내가 인생 80년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 목사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장인 어른이 80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이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이, 됐네, 됐어. 아이, 아버님, 또 됐네, 됐어 놓고는 또, 내가 지금까지 80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아이, 아버님, 그게 뭐냐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하고 제 친구 목사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친구 목사의 장인어른은 저를 잘 아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장인어른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7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7년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7년 동안 봐서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친구 목사는 저보다 정말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물도 뛰어나고 어학 실력도 뛰어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친구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지금도 제가 전화를 하면은 대전 은폭교회 이 땅과 건물을 살 때 계약금을 얼마 주고 중도금을 얼마 주고 잔금을 얼마 내고 은행 대출 얼마 받아서 이자 몇 프로, 이거 저는 컴퓨터에 정리해놨거든요. 제 친구는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줄줄줄 나와. 장인 어른이 볼 때 모든 면에서 제 친구가 진짜 실력 있고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은 자기 그 사위 목사가 목회를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위 목사보다 이혼 목사가 목회를 더 잘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러게 이 말을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제 친구 목사가 처갓집만 가면은 장인어른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갔다 오면은, 어이 친구, 이번에도 우리 장인어른 이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맨날 아주 귀가 막 딱지가 생기도록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제 말로는 제 입으로 못 하잖아요. 네?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어이 친구, 자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신앙유산, 목회유산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회장도 됐다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세계대회도 참석하고 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자랑을 안 해서 그러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그런 아픔도 감당하시면서 천국 가시기까지 생명 살리는 그런 목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 목회 유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삭도 2% 부족했지만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무슨 유산? 신앙 유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면 2% 부족하고 5% 부족하고 막 7% 부족해도 누가 복 주시면 된다? 아니, 여러분들 그 동창들 보라니까요. 학교 다닐 때 엄청 똑똑했는데 그래서 멍청하다고 다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오. 에? 똑똑하건 부족하건 2% 뛰어났건 2% 부족하건 중요한 것은 누가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그랄 왕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말은 잘 지내자는 거죠.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그랄 왕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우리 잘 지내도록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왕은요, 이 군인들, 이 백성들이 몇십만 명이고, 이삭은 족장입니다, 족장. 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여기까지만. 자, 그랄 왕이 볼 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뭐 했다? 본 겁니다. 2% 분명히 딱 보기 2% 부족한데, 누가 함께 계신다? 이삭은 그랄 왕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랄 왕에게 두려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샘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 29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그랄 왕이 한 말인데 이게 사실이요? 아주 순거짓말이요?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아니, 우물만 팔면은 그랄 왕 백성들이 다 빼앗고 막 다 메꾸고 해코지하고 맨날 괴롭혔는데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이게 순거짓말하는 거예요. 순거짓말.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쫓아냈어. 이 순거짓말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순거짓말하느냐? 이 그랄 왕이 볼 때 이삭이 2%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 자, 이삭이 몇 프로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 2% 부족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2% 부족한 이삭과 함께 계셨고 또 2% 부족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만들죠.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이 본문 24절은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앙 그 유산 때문에 2% 부족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물려줄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무슨 유산이다? 신앙 유산.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13남매예요. 13남매. 우리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못 키운다고 그러더니 애들 막 고아원에다 맡기고, 우리 이모 외삼촌들한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 예수 전당하더니 애들 막 3명씩 고아원에다 맡기고 다 어디 막. 아버님은 그냥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신앙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고생은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꼭 한 가지 가슴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여기서 잘 살자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 물려주자? 여러분 정말로 신앙유산 물려주면은요 몇 프로 부족해도 2%건 5%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의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주시면은요 막 남편 신랑 만날 때부터 남편이 신랑이나 같은 말이죠. 막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날 때부터 어디 눈이 떠졌나 감아졌나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대박이네 대박. 막 허여멀쩡한데 맨날 여기 가서 막 이 사람들 막 덤비니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겠죠. 막 눈도 떠졌나 감아졌나 모르니까 누가 덤비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신간 편해요. 신간도 편해요. 덤빈다는데 뭔 말인지 알죠? 네? 무슨 유산 남겨주자?